어느덧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인데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안정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또 엘리베이터 공사도 끝나게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7월에는 우리 교육부 행사가 준비되고 있거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교육부 행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시대를 바꾸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보면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은 비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멀리서 보는 사람은 인생을 희극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도 이 말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니까 정말 비극적인 것 같아요.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내 몸은 약해져 가는 것 같고, 근데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역사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문제에, 걱정거리에 가까이 서지 마시고 조금 떨어져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길고 짧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를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죄인들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의 기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문제로 보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 모든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고 기적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또 안 되던 일들이 갑자기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로또 복권이 당첨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과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영어 이름은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됐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이 이집트에 가게 된 이유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7년 동안 대흉년이 그 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찾다가 도착한 이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놀랍도록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사실 그 고위직에 오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가족들을 그 이집트 땅으로 오게 하시죠. 고센이라는 지역이 당시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 고센이라는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이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행복했죠. 그렇지만 이 요셉이 죽게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세워지면서 아니 왜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됐죠.
그래서 그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살 길이 있습니까? 없죠. 이곳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게 되죠. 결국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에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처럼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00년을 살게 되니까 너무나도 익숙해졌죠. 이집트에서 그렇게 사는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더욱더 강해지는 이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더 강한 노동을 시키고 더 많은 일을 시키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야겠다, 이들을 구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좋은 집을 주려고, 좋은 땅을 주려고, 먹을 것을 주려고 나오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출애굽기 8장에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 백성을 통해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집트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지 뭐. 왜냐하면 그곳에서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또 노동을 시키고 또 이 자녀를 살아갈 수 없도록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겠다. 근데 그 벗어나는 것은 이집트에서 그냥 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보내주지 않겠다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의 모든 문명을 바꾸시죠. 그러면서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이집트가 섬기고 있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된다.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핍박당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낸 이유는 뭡니까? 일 안 해도 된다고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신났죠. 그 이집트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고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상황은 너무나도 참혹했죠.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그들이 상상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죠.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편했다.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먹을 거 먹을 수 있고 안전하게 집에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지금 결과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 와중에 이집트의 군대가 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 사람들을 다시 잡아가겠다고 쫓아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죽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모세에게 원성을 높이고 막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시기 원하셨는데 이들은 예배하기보다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고 이곳에서 그냥 내가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하죠. 고통스러워하죠. 그때 모세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지 않습니까? 70명이 이집트로 왔는데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포함했을 때 2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사실 마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종으로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합니까? 이제 아무도 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잡으러 온 겁니다. 다시 잡아가야겠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여시고 마른 땅처럼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건너가게 하시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차 부대가 이 홍해로 들어왔을 때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그 전차 부대가 수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기적을 보면서 또 한 번 사람들은 좋아서 기뻐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밥그릇을 두들기면서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며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기적을 보면서. 근데 그 기적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역사를 보면서 너무 신났지만 어땠습니까? 광야는 덥고 힘들고 그 노래가 멈추기도 전에 목이 마르고 힘이 든 것을 느꼈죠. 그래서 그들은 찾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나? 근데 광야에 물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3일 동안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스루 광야에 그들이 도착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그들이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행복해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또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불렀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죠. 왜 그들을 불렀습니까? 예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역시 환경을 보면서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서로를 원망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고 원망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스루 광야에 도착해서 3일 정도 사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 죽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찾아서 헤매다가 스루 광야에 도착했을 때 막 원망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찾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쪽에서 누군가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크게 소리쳤을 겁니다. 물이다 하고. 그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그 물을 퍼마시는데 소리 지르죠.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라 쓰다 먹을 수가 없다. 이제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그곳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쓴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겨우 찾았는데 그것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행복한 일만 생길 것 같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도 여전히 힘든 일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 이 교회 좋다, 그래서 화려하고 멋있고 좋은 교회 찾아갑니다. 그 교회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함이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을 광야로 불러낸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불러내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불러서 교회 일하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봉사하고 헌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갔더니 일만 시키더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다가 시험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기적이 좋았고 기적을 베풀었을 때 너무 행복했고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제 일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와 있을 때 그들은 더욱더 처참한 그 상황을, 광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이 그들을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다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광야에서 목말라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사는 것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른 이유는 이 백성을 통하여 예배하고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축복을 이 땅에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지옥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여전히 비극적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지? 뭘 해야 먹고 살지? 고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힘듭니까? 먹고 살기 힘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기적을 구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또 한 번 일으켜달라고, 또 어려운 문제 그거 해결해 달라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 병만 고치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면 병은 그냥 고쳐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병 고쳐서 뭐 한 번 병 고친다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안 아프겠습니까? 한 번 병 고친 거 병 나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아프고 또 힘들고 또 어렵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구하지 마시고 세상에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것이고 아픈 것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고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돈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요즘에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일하지 말라고 이제 마음껏 놀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그냥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파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서 물을 이렇게 헤매고 찾아서 마셨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한 나무를 지정하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쓴물이 단물이 된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먹지 못하는 쓴물을 찾았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먹을 수 없는 쓴물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물을 찾는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그 물이 쓴물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미 나무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죠. 기도했더니 이미 해결 방법은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나뭇가지를 넣으라고 했을 때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찾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구약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깨우치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 좋은 말씀이 많이 있고, 마치 사람들은 성경의 명언을 찾아서 명언을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명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그 열심히 찾았던 물, 쓴물로 마실 수 없었다고 말하라고 외쳤던 그 물이 단물로 변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다시 힘을 내어서 찾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25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혹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서 너는 이제 세상을 보지 말고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 얻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시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심으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뭇가지는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쓴물을 만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단물로 바꾸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고, 야곱이 나이 들어서 고백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애굽 사람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기적을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적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내가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을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에게 이제는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기적을 바라는 것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져도 3일이면 사람들 다 죽습니다.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